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기록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은 일종의 서론으로 어떤 상황, 어떤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19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율법이 선포된 그 내용이고, 그 사이 20장, 21장, 22장, 23장은 실제적인 율법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0장, 21, 22,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이 십계명의 내용,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3계명이 뭐고 10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20장 20절에서 23장까지 내용이 뭐냐? 율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례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 십계명과 그리고 율례는 어떻게 다른 거냐? 우리가 주로 이게 혼동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헌법이다. 헌법.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헌법, 일종의 헌장과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 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헌장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일종의 시행 규칙이다, 시행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율례라는 거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율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십계명과 율례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줄 수 있도록 이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쓰셨지 않습니까? 새기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술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계시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영어로 보면 데칼로그라는 말인데, 데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열이란 뜻이고, 로그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칼로그,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0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10개의 말씀이 뭐냐?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새겨서 주었던 십계명 10개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24장 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과 그 율례. 그래서 율법을 십계명과 율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계명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하고 직접 돌판에 새겨서 준 것이 이 십계명인데,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뭐라고 하는, 이걸 율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10가지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것을 율례라. 성서학자들은 이 율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나누는 게 뭐냐? 도덕법. 두 번째 나누는 것이 뭐냐? 의식법. 종교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소위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3가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율법의 3가지 가운데, 3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뭐예요?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인 도덕법. 여러분이 십계명을 또 율법을 이렇게 볼 때, 율법은 3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도덕법에 해당하는데 19절까지 도덕법을 언급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3장까지 내용을 보면 23장까지 내용을 가서 보면은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의식법에 해당이 되고 21장 23장의 내용은 시민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도덕법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덕법.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덕법, 그다음 의식법. 우리가 대충 뭔지 짐작은 하게 될 거예요. 야, 의식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종교 의식을 어떻게 할 거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뭐 이런 종중의 내용들이 전부 율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의 내용은 뭐냐? 시민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민사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일종의 형법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의 내용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거죠. 사회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 그러니까 시민법은 사회 정의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건강한 이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취급하는 시민법의 범주를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쭉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21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노예법이다. 노예법. 노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을 보면 그 노예인데 그 노예를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언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상황, 사회적 수준에 비하면 이 말씀은, 이 율례는 참으로 파격적이죠. 아니, 주인이 존재하고 노예가 존재하는데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줘야 된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기구란 말이에요. 기구. 필요하면 쓰고 필요지 않아야 하면 내버리고 물물 교환하고 이런 부속품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줘라. 동일하게 취급해줘라. 참 파격적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풍토 속에서 노예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라는 그 자체가, 이 법은 단순히 인간이 인간에게 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자, 율법 하면 굉장히 딱딱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도 딱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딱딱하고 어쩌면 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10계명 정도는 귀가 따갑게 듣고 암송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에 뭐 내용이라든가 뭐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뭐가 앞인지 뭐가 끝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유기는 건너뛰어요. 내유기의 뜻 건너뛴다.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딱딱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법을 언급을 했어요. 그다음 21장 12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상해법이라는 거예요. 상해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상해법, 상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느냐? 일종의 폭력 방지 및 폭력 처벌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폭력은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마땅한지, 소위 이 폭력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 21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 완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아주 엄정하게 처벌을 해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하느냐? 그 밑바탕에는 생명의 경외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은 소중한데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어.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 상해를 입혀서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경외 사상 측면에서 그를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상해법이다, 폭력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33절에서 22장 15절까지 가서 보면 여기는 또 뭘 다루고 있느냐? 사유재산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배상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상. 우리 기독교는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확실히 공산주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어떤 면이 다릅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와 또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공산주의는 철저한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나눔을 강조해요. 자발적인.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 제도로 인해서 나누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차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보면 또 뭘 다루고 있느냐?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가서 보면
성도덕법과 약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덕법과 약자보호법.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만큼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 잣대로 측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잣대가 뭐냐면 그 사회의 성도덕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느냐. 참 우리나라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심각하죠. 참 모든 나라들이 성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나라는 상대적 비교의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성도덕의 부패 수위가 훨씬 더 오화되었다, 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징계. 이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약자보호법이라는 거죠. 그 사회에서 약자가 어떻게 얼마나 보호되고 있느냐. 그 사회에서 약자라고 한다면 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장애인이나 이런 대상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의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는데 바로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22장 1절에서 9절까지 가서 보면 이제는 재판법이 다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송사를 해야 하나, 송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취급을 해야 하는가, 그 송사 규정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송사 규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송사의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사회 정의, 사회의 생명은 결국 공평함에 있다. 이 사회가 제대로 서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등하게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이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송사를 하잖아요. 억울하면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억울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회가 건강한 거지. 요즘 들리는 말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이 들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재판의 공정성, 이 송사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3장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안식법이라는 것이 다뤄지고 있어요. 안식법. 여러분 오늘날 이 안식을 법으로 취급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안식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연한 그 수명을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안식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나를 정해주고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법으로 만들었어. 법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원칙을 보면, 하나님 주신 안식의 원칙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너무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리듬에 따라서 쉬는 것,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안식하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 원칙에 맞게 살아야 우리가 제 수명 동안, 제 생명의 연한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쉴 때는 역시 열심히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쉬는데 우리가 이 안식의 원칙을 보면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엿새 동안.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5일은 일하고 이틀은 쉬려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안식 원칙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쉬는데 더 많이 쉬면 안 돼요. 그것도 안식의 법칙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라. 그리고 하루를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룰이란 말이에요. 룰.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는 것, 노예의 사회가 되는 것, 그거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날마다 놀고 먹는 사회, 역시 그것도 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는 사회도 잘못된 사회고, 열심히 놀기만 하는 사회도 잘못된 사회이고, 그러면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루 쉬면서 노동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 안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분은, 그 사회는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쉴 줄도 알아야 돼요. 비례와 균형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줘라. 그래야 나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가서 보면 절기법이라는 게 나와요. 절기법.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 절기법. 이 절기법이 소위 민사법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 절기법이 종교 의식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식이기 때문에 절기법이 민사법에 포함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곧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 이 명절을 사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의 축제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명절이 필요해요. 이 사회에 축제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유대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었고,
이 명절, 이 축제가 유대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기가 필요하고 이 놀이가 필요하고 명절이 필요한 거예요. 축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놀이가 없는 사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명절이 없는 사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축제가 없는 사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절기가 없는 사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명절, 축제, 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도 역시 일종의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 축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셀레브레이션, 축제라는 말을 쓰죠. 우리 긴장을 풀어주는 절기, 축제. 긴장을 풀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비전을 제공해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이 축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 절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루어야 하느냐? 사회의 아름다운 교훈이나 전통이 그 다음 세계로 자꾸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절기를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하면 추석 명절이 있고 설 명절이 있어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양성화되고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의 명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명절이 없다 그러면 조상의 그와 같은 면들 교훈이나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전통, 좋은 교훈은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전수해 주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절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백성들에게는 첫 아들 짐승의 첫새끼 전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갔는데 그런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자 축제에 절기에 명절에 그와 같은 상황을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수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다. 너무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단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역사를 하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단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 민족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유월절을 통한 건강한 교육, 건강한 교훈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그런 것들을 이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전달하는 그런 축제요, 그런 명절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절기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죠. 절기에는 사회적 교훈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절기에는 도덕적 교훈도 담겨져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축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그 교훈들을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발전시키는 거예요. 계승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절기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가서 보면 일종의 이 율례에 대한 부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그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는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고 언급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되도록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십계명. 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계명이 10개밖에 없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이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람이 만들었으면 틀림없이 10가지도 훨씬 더 많은, 10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계명을 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자, 또 어떤 신학자는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십계명, 이 십계명은, 율법은 중요한 3가지 숫자 위에 기록이 되어졌다. 3가지 중요한 숫자 위에. 그러면 그 3가지 중요한 숫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 둘,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 둘, 열은 우리들의 가시적인 신체의 구조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체, 가시적인 구조와도 같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도대체 우리 신체, 가시적인 신체의 구조와도 같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자, 율법은 우선 하나예요. 하나. 율법은 하나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이면서도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처럼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율법은, 십계명은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열. 이 숫자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십계명은 하나다. 하나이면서도 둘이다. 둘이면서도 10개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줍니다. 자, 율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 세워 주었어요. 두 개의 돌판. 그러면 하나의 돌판에다가는 얼마만큼 기록했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을 했고, 또 다른 돌판에다가는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도 있어요. 어떻게 논쟁을 하느냐? 자,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주신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의 돌판에다가 1, 2, 3, 4계명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5계명까지 기록을 했고, 또 다른 돌판에다가는 6, 7, 8, 9, 10, 그래서 두 개의 돌판에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두 개의 돌판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의 돌판에다가는 1, 2, 3, 4계명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에게는 5, 6, 7, 8, 9, 10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돌판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주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는 5, 6, 7, 8, 9, 10계명의 내용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계명, 이것으로 10계명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주님께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으로 대체합니다. 1, 2, 3, 4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체를 해요. 5, 6, 7, 8, 9, 10계명까지 내용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 계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이면서도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이면서도 두 개인데 이 율법 10계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눠 본다고 한다면 그 10계명은 10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10가지. 그래서 한 신학자가 가시적 신체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적 구조가 어떻길래 10계명이 신체 구조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구조와 같다고 이렇게 평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몇 개예요? 하나인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 옆 사람 얼굴이 몇 개냐고요? 근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게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지. 얼굴이 하나입니다. 그죠? 두 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 두 개가 되면 큰일 나요. 에? 자, 그 다음 우리의 귀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코는 몇 개예요? 코 하나예요. 코 구멍은 몇 개예요? 두 개. 우리 눈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우리 손이 몇 개예요? 하나인 사람도 있어? 우리 발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다음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우리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 가시적인 신체적 구조를 보면 하나이거나 둘이거나 10개로 10개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지만 좀 더 이렇게 나눠 보면 두 가지고, 그걸 디테일하게 보면은 몇 가지예요? 10가지다.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신체적 구조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귀가 둘인데 귀가 셋이다? 코가 하나인데 코가 앞뒤가 달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어. 하나나 둘이나 10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원칙에 맞게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학자가 말하기를 십계명이 이와 같이 인간의 가시적 신체 구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을 크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 근데 내용을 이렇게 펼쳐보면 둘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을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열이란 숫자는 만수다. 만수. 충분하다, 그것이면. 그래서 율법을 이와 같이 10가지 계명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꼭 쥐어줬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이것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접하게 되고 계명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구역헌금 이점자 집사님, 홍선희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되겠고, 가정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하고 든든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선물이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린 생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도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 또 구역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함께 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7일 날 경로 유료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서 기쁘게 또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일기도 주장해 주셔서 맑고 좋은 날씨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